오늘 7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그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는 그것에 대한 추가 규정,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섯 개 제사와 함께 추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제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윤영광 목사님이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27절 그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구절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셔서 아론과 그의 자손인 누구죠?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10절, 11절,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 안에는 이 본문에만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 세 가지나 등장합니다. 짧은 이 구절 안에 세 가지 방법이 등장하는데 각각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법이 가장 많이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이 제사법에는 첫 번째 이 요제가 등장합니다. 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30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위로 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왜 이 요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제사 중에 이 화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법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들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다시 주세요. 근데 이거 불에 태워버리면 어떡해요? 다 태워버리면 이웃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은 것으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나한테 화목제물 가져와서 요 부분은 태우고 요 부분은 태우지 마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 부분은 태우고 태우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요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가슴 부분, 이 제물의 가슴 부분을 가져와서는 그건 태우지 말고 나한테 들어서 흔들어서 드린 것으로 하고 그것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에 태우는 화제입니다. 화목제에서 불에 태워 드리는 부분은 31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즉 기름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제는요, 여러분, 제물을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물의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이 가슴과 그리고 이 제물의 뒷다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요제 그리고 들어서 올리는 거제 두 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바쳐진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 화목제에 나오는 독특한 특징의 제사법입니다. 화목제물은 화제로 태워드리는 부분이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물 중에 기름 빼고 전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을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사람들이 요리조리 생각해가지고 한 이쯤 제사장들에게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회의를 거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정도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그 몫들을 직접 챙겨주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요제로 드린 이 흔든 가슴 그리고 거제로 드린 등 뒷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이 고기를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요 두 부분을 빼고는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 이웃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 가슴 그리고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공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조건 제사를 드리러 오면, 화목제물을 드리러 이렇게 오면은 그 부분은 제사장 것으로 이렇게 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직접 명령하셨을까요?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선 민수기 1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명하신 것과 이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구절의 말씀이 사실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20절, 이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 11조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지금 살펴본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땅도 재산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에겐 땅도 없었고요, 사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사나요, 이 사람들? 이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과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 제사를 담당하면서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신 것만 취하고 먹을 수 있는 삶, 이게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 이렇게 보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들이 생각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여기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또 어제 말씀이 많이 생각났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하필 거기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목사님들만 칭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들만 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아까 살펴본 민수기 말씀을 연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재산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살 때 땅도 재산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종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만족하며 누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욕심내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야 했던 삶, 그리고 만족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레위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달라야 하는 것은 착한 행실보다도, 그리고 선행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허락하시는 대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종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한지 단편적으로 짧게나마 볼 수 있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분기 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가 아닌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종된 삶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